그냥 편안하게, 아마 우리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 30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제가 좀 같이 강의도 하고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고, 마지막 끝나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양해를 좀 구하고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또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오늘도 줌으로 그리고 또 유튜브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특별히 두 달 동안 저희들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고 또 참 지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을 같이 좀 나눌게요.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에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먼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잠언 30장은 주일 그리고 월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나눌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렇게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우리 서은숙 권사님 그 화면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해서 세우 옆으로 돌리면은 두 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잠언 30장은 여러분 이제 1절의 말씀처럼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은 야게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이 아굴이 이디엘 그리고 우갈에게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야게와 아굴 그리고 이디엘과 우갈, 이런 사람들의 이름 혹은 이 족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들을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봐도 이 야게와 아굴이라는 이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스케안이라는 그 학자가 이 1절 이 말씀을 그 히브리어 발음되는 히브리어를 유추해서 조금 독특하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게와 아굴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 발음에 유추해서 아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 아굴의 원래 뜻이 나는 나그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그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가 있느냐? 물론 이제 이 히브리스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그네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야곱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져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 애굽 바로 왕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나그네 삶이 얼마 안 되는데 130년의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이 아굴을 나는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결국 야곱을 상징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굴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야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야게도 이 히브리어의 이 발음을 유추해서 야게, 이 야훼 아시죠, 그죠? 영어로 하면 저호바. 그렇게 해서 이 야게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지만 결국은 야게가 아굴에게 주는 그런 잠언,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 되는 이 그 야곱,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해석은 이 한 학자의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약간 비약이 있는 그런 해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게라는 한 사람이 아굴을 통해서 주셨고 이 아굴이 그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 2절 3절은 자신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지금 2절 3절에서 이 사람, 이 아굴이요,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총명이 없다는 것은 지금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참 지혜인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이 3절은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자기가 자신을 고백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어적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은 오히려 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이 참 지식 대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이해하는 것이 반어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4절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총명이 있다고 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죠.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이 지금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굴은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하면서 그런데 당신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서 처음 질문하고 있는 질문의 내용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당신은 압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아까 야게는 여호와로, 그리고 아굴은 야곱 혹은 이스라엘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야곱, 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이 야곱은요,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야곱이 그 형의 살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니 그 리브가가 이 야곱을 자기 그 오빠 라반, 외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잖아요. 하란이죠.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서 야곱이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이렇게 제단을 쌓고, 제단을 먼저 쌓은 건 아니죠. 그 광야에서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 그 야곱이 본 이 장면이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 사실은 그대로 이렇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어 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다시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즉 여러분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두 종류의, 그러니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장에 가면,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지금 이 아굴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뭐요? 지금 이 아굴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결국 이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여러분,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 이 장중이라는 것은 손바닥을 얘기하잖아요. 손바닥으로 바람을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그 홍수 40일 동안 그 비가 쏟아지거든요. 땅에서 터지고 하늘에 이 창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그 40일 동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나서 그 물이 뭐예요? 그 온 땅을 다 뒤덮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150일 동안 이 물이 창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50일이 지나고 나서 물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 물을 없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을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못 가서 홍해 바다에 딱 서잖아요. 홍해 바다에 딱 섭니다. 그런데 좌우는 절벽 바위산으로, 앞에는 홍해 바다고 좌우는 절벽산으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사면 초가에 이렇게 그 코너에 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뭐예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이렇게 부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뭐예요? 바람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또 덮어버리는 거죠. 신약에는 예수님이 또 바람을 꾸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을 뭐예요?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물을 옷에 싼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는, 그분의 이름을 아느냐, 그리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지금 2절 3절에서 지금 그 아굴은요, 자기는 짐승과 같아서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총명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은 총명이 있다고 하지만 4절의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 아느냐, 이렇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묻고 있는데 이 아굴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굴은 알기 때문에 대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금 4절에서 질문을 던진 이 그 질문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뭐예요? 참 지혜라는 것이죠. 그 잠언 전체의 주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잠언이 우리가 지금 2달 동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잠언의 전체의 핵심을 얘기하라면 결국 뭐예요?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4절에서 창조주와 그의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느냐고 이렇게 물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이제 구약이죠. 우리는 신약까지 다 포함해서 아직까지 여기 잠언은 구약이니까 구약에서 창조주와 아들이 누구신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에 무엇을 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내가 너희를 책망하겠고 그리고 무엇을 더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결국 무엇에 걸려서 타락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그 사탄의 장난질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그 장난질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여기서 더한다라고 이렇게 뺀다는 것은 없고 더한다라는 것만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더한다라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뺀다라고 이렇게 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는 있는데 뭐 그 말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무엇을 더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무엇을 더한다는 그런 의미인가? 결국 뭐냐면요. 성경에다가 뭘 더한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구약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만 딱 꼽으라고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더한다 이 말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고 그리고 책망하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더해 가지고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더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느냐?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더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더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본문에서 6절에서 이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구원을 위해서 더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론 이게 이제 저한테도 많이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복음 외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혹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양념을 해서 가미해서 이렇게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안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세 번역을 가지고 읽는 게 훨씬 더 조금 이렇게 더 조금 뜻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 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지금 이제 2절 이하부터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엄숙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경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설교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물론 전도도 맞지만 근데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라, 바르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진리 대신 이 복음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되신 복음의 말씀, 그거는 옛날부터 들어왔던 말이고 지겹다, 또 복음 얘기하냐, 그런 거 말고 또 좀 다른 재미난 얘기 없냐, 세상 뭐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얘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얘기를 해줄 사람들, 스승들을 불러드리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인기 있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닌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까딱 잘못하면 세상의 그 풍조를 가지고 복음과 섞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시면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 재미있는 예화, 뭐 세상 흘러가는 뭐 스토리,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맡겨주신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 이 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순전함에, 복음의 순전함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에게요? 예언의 두루마리의 예언의 이 말씀에 더하는 사람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이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여기는 이제 빼버리면 그런 얘기죠.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이 복음, 이 말씀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그 복음의 말씀에 빼면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따라 가장 가까운 말씀, 이 18절 19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하지만 성경 전체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를 할 때에 사실은 물론 이게
저 같은 이 설교자들이 제일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인간의 어떤 성공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how to 있잖아요, 그죠? how to win 혹은 how to success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성공하기 이런 데 가서 들으면 돼요.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거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어쨌든 how to 만약 예를 들어서 how to를 가르친다면 how to be saved 뭐 이런 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얘기해야 되지만 하여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문맥을 따라서 가장 가까운 말씀은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가장 가까운 17절 말씀인데, 그 1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과 원하는 자들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결국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에 더하거나 혹은 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앞에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그분이 복음인 것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이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참 지혜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근원은 결국 뭐예요? 참 지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창조주와 그의 아들을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요. 4절에서 너는 창조주와 창조주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약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면 신약에서 그 창조주와 그의 아들을 말하는 것은 결국 성경에서 창조주와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으로 알고 있느냐? 만약에 모른다면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와 그의 아들을 알아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다양한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다 알고 세상에 뭐 많은 업적이나 뭐 어떤 영광을 다 가져도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잠언 전체에 유일하게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설교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바꾸면 결국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이 아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강조하는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이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아느냐라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7절 이후부터 이제 기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제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약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기도가 있지만 구약적인 그 참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드려야 할 기도인데 아구를 통해서 지금 그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참 지혜를 깨닫고 있는 이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뭐 기도의 내용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딱 두 가지만 들어줄게, 기도 제목 두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 제목을 얘기하겠습니까? 첫 번째, 고생 안 하게 좀 뭐 하여튼 그런 기도 제목 하나. 그다음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알고 참 지혜를 깨달았는데 그래 네가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해봐라. 그거 내가 들어주겠다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굴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곧 지금 이제 두 가지 7절에서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8절에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그다음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는 아굴의 기도인데 이 아굴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올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이해가 돼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를,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참 지혜를 깨달아도 헛된 것과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계속 뭐예요? 도전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멀리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이 도대체 뭐냐? 의미적으로는 여러분 알죠, 그죠? 헛된 것과 거짓말이 뭔지. 그런데 이 헛된 것과 거짓말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를 구약의 용례에서 찾아보면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거짓 신탁,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과 관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들끼리 하는 거짓말,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 부부지간에 가끔씩 거짓말을 본의 아니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이제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헛된 것은 우상과 관련된 것이고 거짓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관련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딱 배격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딱 나오면 처단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발을 붙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참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다는 거죠.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가 헛된 것을 가르치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거짓 평안, 거짓된 그 신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뭐요? 거짓 예언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아굴은요, 그런 이 헛된 것,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예언으로부터 뭐요? 나를 지켜주십시오.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아굴은요, 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참 지혜자 대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요, 계속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 도전이. 여러분 아모스 2장 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그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나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지만 뭐예요? 다른 데서는 계속 뭐예요? 그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 헛된 것과 거짓을 통해서, 이 거짓 예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아굴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에서 나를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거짓 예언에 제가 속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 지혜자 대신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여호와를 만났는데 여호와 외에 다른 헛된 것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도 이제 에스겔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성경이 에스겔이거든요. 에스겔 13장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지금 여기도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 결국 뭐예요? 지금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헛된 것과 거짓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이 헛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그걸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그 헛된 것을 전하고 거짓 예언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한다는 거죠.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것, 헛된 것, 그 곧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와 거짓된 예언, 거짓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말, 그걸 의지하다가 북이스라엘이 한 100년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남유다가 100한 몇 년 후에 바벨론에서 망하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한 이유는 오늘 이 아굴이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보다도 더 붙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굴은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려고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 뭐예요? 참 지혜 대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첫 번째 해야 할 기도는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평생의 기도입니다. 신약, 이건 지금 이제 제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신약에도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쓴다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이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으면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1장에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또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복음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Remind, repeat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쓰는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진리를 이미 알고 있지만 뭐예요? 너희들에게 이 거짓의 그 챌린지, 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사도 바울이 왜 이 그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요한 1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저는 이제 목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나는 이제 뭐 됐다, 천국 티켓 따놨다, 안심 혹시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단들이 나와서 헛된 것들을 퍼뜨리고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 달라는 이 기도에 대한 이 기도, 이 이제 사도 요한은 지금 이제 이 요한 1서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잠언 이 아굴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굴이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다시요. 그러므로 지금 아굴이 드리는 이 기도, 첫 번째 기도의 내용,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뭐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굴이 드리는 기도는 뭡니까? 8절 중반부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 8절의 후반부는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 9절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이 두 번째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과 관련된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있죠. 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양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양식.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 육체를 위한 양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굴이 드리는 이 두 번째 기도는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육체의 양식이 너무나 풍족해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육체의 양식이 너무나 풍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아굴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요, 풍족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물론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단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요,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사실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인데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도둑질하면 야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땅에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참 지혜 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에 빠지는 것과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재물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뒷전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제가 같이 좀 나누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게 그냥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경건에 관한 이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지 않고 이걸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죠. 그 디모데전서 제가 금방 읽어드린 게 그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아굴이 드리는 이 두 가지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거짓말 그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기에 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왕들과 백성들에게 뭘 예언했냐면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한다라는 것이죠. 헛된 것과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것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우리가 물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세상이 야 그렇게 해갖고 언제 부자 되겠냐. 그게 그렇게 혹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경건이 오히려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방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 특별히 그 좁게는 이 아굴의 이 잠언,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2달 동안 잠언을 전체를 묵상했잖아요, 그죠?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경주 한자로 하면 경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적인 개념에서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아굴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핵심. 아굴의 기도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잠언 10장의 30장의 이 말씀은 주일 본문이고 월요일 본문이어서 이걸 제가 좀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좀 다뤘습니다.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이 아굴의 기도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러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데 이걸 긍정적인 표현은 참 지혜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453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 우리 이제 9시인데 우리 9시에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찬송가 45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